우리 다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접,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구원의 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하고 또 양육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주면 좋겠는가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미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새로움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조금 이렇게 미리 다른 메시지를 조금씩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본문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서론에 하는 이 내용들을 잘 이렇게 간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거를 잘 봐야 되겠죠. 지금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이제 제자를 세울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세우죠. 교회 밖 제자가 있고 교회 안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교회 안 제자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밖이 맞나요? 자, 교회 밖 제자랑 교회 안 제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굳이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표를 볼 때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내용들이 어느 쪽이냐 하는 걸 잘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하나만 더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지금 이 교회의 중심이 돼 있고 또 많은 분들을 사실은 교회화 시켜야 되는 그 새가족 분들이 이제 여기에 와야 되고 새가족 분들이 교회화가 되고 이런 것이 저의 욕심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맨날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그건 왜 그러는데 왜 부흥시키려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함께 하신다 그랬고,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고,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강건하여 채우라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당신들이 와서 보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건하여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당신 말 듣고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당신만 아니라도 믿겠다는 거죠.
우리는 보고 알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것은 정말 건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흥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자기가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부흥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업해도 안 되게 돼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부흥되듯이 사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교회가 부흥된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현장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한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정말 여기에 대한 어떤 뭐가 있다면 저 사람 하면은 바로 느낌이 저 사람 가면 다 돼. 저 사람한테만 맡기면 돼. 이게 딱 이미지가 잡혀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서 부흥을 시킬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 같은 거 하겠죠, 분명히. 남들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힘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든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이 하는 거냐 성령이 하는 거지 그것도 이상한 소리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인도받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영적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지도를 하고 뭘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움직일 정도 되면 그거 굉장히 둔한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해도 알아야죠. 같은 성령인데 똑같은 생각이죠. 딱 하면 알아듣고 해야 돼요. 풀어나가야 돼요, 그거를. 뭐 일일이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도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 이 두 가지에 다 우리가 부흥하는 요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하고 와서 얼마 안 됐고 여기에 거리도 먼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고무줄로 치면은 고무줄이 안에서 이게 여기가 이제 매여 있고 여기서 매여 있단 말이에요, 고무줄을. 그래서 사람들이 착 끌고 가요, 저 밖으로. 그런 구조냐? 예? 아니면은 자기 집이 고무줄 거기 묶어놓고 일로 땡기고 오는 구조냐? 이제 이것 싸움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꽁꽁 묶어놓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이래 되면 여기가 메인이 되잖아요. 꽁꽁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일로 달려오려고 그래요. 그래 되면은. 고무줄 여기 있단 말이에요. 힘의 근원이. 그러니까 멀리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 당겨오는 힘이 있어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구심점이. 근데 집에다가 고무줄 묶어놓고 일로 오는 입장 되면요. 무슨 일이만 핑계만 있으면 집에 있으려고 그래요. 핑계만 있으면 밖에 나가려고. 땡기는 힘이 바깥 세상이라. 전부 안 올라 그런다고. 자,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힘의 구심점이 있고 여기에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꽁꽁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일로 자꾸 땡겨오도록 이 구조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 다락방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은 교회 밖 제자와 교회 안 제자가 있는데 둘 다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시간표상 이제 새로 여기 와서 개척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개척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 몇 분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다가 삼전동, 석촌동, 이 수요예배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분들 몇 분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지금 한 서너 분밖에 돼요. 어디 지금 오시는 분들이. 나머지 분들은 다 석촌동이나 다른 외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이게 더 시급한 구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제자를 세우는 게. 교회 밖에 제자 확립되는 거는 우리가 거기 나가서 캠프하고 또 사역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남양주 그럼 남양주에서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죠. 막 처음에 2명이었는데 4명, 5명, 10명 이렇게 구역이 확장되듯이 하면 그거는 이제 교회 바깥에 제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교회 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쪽에 해가지고 막 구역이 늘어나고 확장은 남양주에서 다시 더 막 춘천까지 가고 막 춘천에서 양양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한 넓이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교회 바깥에 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분산이 되고 늘어지고 확산되는 식으로. 그 예원교회가 처음에 세울 때 제일 먼저 딱 이렇게 기틀을 세워놨는데 외곽으로 광명 우리가 이제 거의 뭐 1호나 다름없었어요. 거기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인천 이런 식으로 아예 딱 이렇게 바둑을 뜨면 내 귀를 딱 먼저 잡거든요. 그 내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교운동 펼쳤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교회 밖에 제자들 하려면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살아나거든, 지역에. 이제 이 눈을 가지고 가는 거지만, 교회 안에 제자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제자. 그럼 교회 밖의 제자는 지교회 같이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요거를 파라사역이라 그럽니다. 파라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역을 떨어져서 교회와는 관계없는 하나의 전도운동하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파라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게 교회 안에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복음운동도 파라사역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연결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락방 해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EBS 관리해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사역이 있어야 돼요. 요거를 로컬이라고 합니다. 로컬 사역. 지금은 교회는 로컬 사역하고 파라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 중에 교회 안에 사역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사역이 진행돼야 돼요. 교회 안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 이 말씀 사역자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준비 안 하면요, 절대로 평신도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해줘도 잘 몰라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강단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어느 시간표에 되면 다 모아서 미션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시 반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일종의. 아직은 반 미션홈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하는 사역이 실제적인 사역이 되면 제가 이제 그때는 그분들 개개인에게 미션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다락방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받아라는 미션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뽑은 사람이 우리 교회 65명 해가지고 EBS를 뽑은 거예요. 말은 EBS지만 말씀 사역자 그룹입니다, 일종의.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말씀 사역자를 양육하는 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요 말씀 사역자를 가만 놔두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교회 안에 로컬에서 이렇게 양육을 해주는 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엄격하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금 1시 반 모임하고 1시 반 모임 요구하고 그 다음에 EBS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EBS 사역자 모임 요게 바로 말씀 사역자 모임이에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시스템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족하죠. 이렇게 해갖고는 좀 맨투맨으로 연결이 되고 특별한 오다가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정의화가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제가 문자로 좀 뭘로 해봐라. 누구를 찾아가 보세요. 누구를 어떻게 해보세요. 팀 사역 좀 들어가서 전부 개인별로 평신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누구한테 다락방 좀 들어가시라고 누구한테 뭘 하라고 이런 걸 다 연결해갖고 지휘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걸 하는 목표가 뭔가 이거죠. 그거는 바로 교회 안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 같은 말인데 사역자나 이것도 제자죠. 양육훈련 시스템도 제자죠. 교회 안의 제자, 다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제자 아닌 사람들은 누굽니까? 뭐 성도님들이죠. 일반 성도님들은 제자라는 것은 다락방 펼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자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락방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집중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내 개념이 뭐냐? 교회 안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하면 안 됩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요거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내용이 실제 사역의 내용이 그럼 뭐냐? 자, 요걸 하는 실제적인 열매들이죠. 열매들이 하는 사역의 내용이 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첫째는요. 다락방 말씀 운동입니다. 다락방. 다락방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막 뭘 열심히 합니다. 막 훈련도 받고 뭘 쫓아다니고 뭘 배우고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끝이에요. 그것밖에 없어. 훈련 받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은혜를 받고 뭘 하고 막 맨날 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뭐가 없어. 말하자면은 막 잎사귀가 막 무성해. 그래가지고 막 기대가 돼요. 저 나무는 굉장히 훌륭하게 막 뭔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그걸로 끝이요. 잎사귀만 무성해.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과나무가요. 막 잎사귀도 멋지고요. 막 나무도 튼튼하고 막 이런데 그걸로 끝이요. 열매 안 맺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베어내야죠. 뭐 불수수기로 써야 돼.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하거나 뭘 딱 보더니 뭐 말라 죽으라고 말하잖아요. 열매가 없다고. 그거 철도 아닌데 억울하지. 뭐하거나 뭐 베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고 영전 메시지하고 1분, 3분, 5분 하고 책자를 나눠드리고 3분 구원의 길도 훈련시키고 맨날 포럼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뭐 하고 가냐? 굉장히 막 효과가 좋다고 뭘 하고 막 맛있다고 소문내는데 쌀이야. 쌀로 끝이라고. 맨날 그거예요. 저기 쌀이 있다. 쌀로 끝이라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다락방 하려면은 쌀에다 물을 넣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맞는지 넣고 잡곡도 적당히 한 10분의 1 정도 섞어가지고 맨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영양 밸런스를 좀 맞춘 다음에 버튼 눌러서 가온을 하고 이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데피고 적당한 시간 지나면은 뜸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딱 열매가 뭐냐면은 밥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쌀이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 성도님들은 쌀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밥이 돼야 돼. 밥을 지을 줄 알아야 되고 밥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영양 공급까지. 그게 다락방이라고 그러거든. 말씀은 은혜 받고 뭐 시원하는데 말씀 그대로 있다고. 막 훈련 받은 거로 끝나요. 이래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하면은 자전거 타는 연습도 하고 뭘 다 했는데 자전거를 못 타. 그러면 자전거 탔던 거 추억이라 그냥. 옛날에 내가 자전거 타고 연습 많이 했지. 지금 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타요. 그거 뭐 배울 때나 한 거지 뭐 합니까? 이렇게 나버려요. 운전 연습하느라고 내 돈 많이 썼죠. 뭐 면허도 딸라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 추억이라니까 전부. 주님이 따지는데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의 열매가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열매를 보여자오 이렇게요. 열매 없는데요, 제가. 열매 있잖아. 그래도 저밖에 없어요. 제가 열매예요. 뭐 그래, 알았다. 그것도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열매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잡고 사역해서 얻은 열매들을 내놔야 돼요. 그거 하려면은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다락방이 어렵거든요, 사실. 안 해보면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어떻게 해? 준비해갖고 뭐 구원의 길을 하든 어떻게 했는데, 다음 주 뭐 하지? 다음 주 또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전화해. 집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이 덜컥 내리지.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지? 고민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막 이상한 소리 막 해버려. 자기 입에 나오는 대로 해버리면 신학하고도 안 맞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겁이 나니까 못하는 거 있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교재 내드리고 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읽으라고. 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가면 돼요. 그냥 우리는. 너무 쉬워. 근데 이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 많은 분들은.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 하는 것이 다락방 후견인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시급해요. 다락방은 못해도 다락방 후견인을 해야 된다고. 다락방 후견인은 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맡아서 이게 대부대모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 대부대모가 천주교인 줄 알고 있죠. 천주교 아니에요. 초대교예요. 천주교에서 그런 제도가 지금 남아는 있지만 천주교도 초대교회 거 받아들인 거예요. 옛날에 없었어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후견인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천주교 거라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천주교 거 왜 뺐으냐?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논문 쓰려고 그 세례하고 이런 거 다 많이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후견인 제도가 한 명 세 가족 오면 무조건 붙여줘요. 한 명씩 반드시 붙여줘요. 이 세 가족한테 누구를 붙여줘? 우리 지금 EBS 맡기지만 옛날에는 전 성도를 EBS로 생각해가지고 이분한테 가장 맞는 사람이 누군가를 붙여주는 거예요. 보증인으로 세워요. 말하자면 후견인이라고 하지만 보증인이 돼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헌금생활,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는 거, 그리고 삶 속에서 제대로 말씀대로 사는지 이런 걸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걸 기록을 해요. 일지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하자가 없다가 할 때 세례 요청서를 내가지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한번 받는 거는요, 그 사람이다 완전 확실한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려졌어요. 그때는 세례 한번 받으면 일주일 동안 집에 안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자기를 지도해가지고 남자는 이제 어머니가 붙고 남자는 아버지가 붙고 영적인 아버지, 여자들은 영적인 어머니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가르쳐줘요. 지도하고. 제가 지금 꿈꾸는 게 그거예요. 초대교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락방에 줬다고요, 또.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굉장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해야 돼요. 말씀 사역자를 세워놓고 이분이 진짜 제대로 된 제자가 되도록 한 다음에 붙여줘야 돼. 그냥 아무 때나 막 붙여줘 버리면 이상한 거예요, 또. 새로 왔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술 한잔 하자. 이래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처음 데려왔는데 바로 뭐 이상한 안 좋은 거 모습 딱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다 보고 있거든요. 야, 이 교회 분위기가 이렇구나. 다락방이 이렇구나. 이런 분위기가 딱 형성이 돼버리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 갖고 있어요.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전체 다 죽이는 거랑 똑같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바르게 하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줘야 돼요. 한 영혼이 그렇게, 전체를 살리는 거랑 한 영혼을 택하라 그럴 때는 전체를 택해야죠, 우리는. 그게 맞는 거라고. 속으로는 이렇게 도와주지만 실제적인 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는 제자가, 그것도 전도자가 돼야 돼요, 가능하면. 전도자가 된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후견인을 하면 중직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직자분들 중에서도 이분 정도면 영적인 흐름을 잘 전달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을 붙여줘야 돼, 자꾸.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면 중직자도 엉터리가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어디 적응하기 힘들고 이런 데다가
굉장히 막 강하고 막 선이 강하고 율법적으로 이런 사람 딱 붙여줘 봐요. 그럼 막 질려가지고 두려워서 그 다음 주 안 온다고. 말은 안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맡았던 사람이 너무 막 똑바른 거라, 막 너무 확실한 거라. 막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이래 나오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수가 서로 해야 돼, 서로. 새신자한테 맡을 때는 편안함을 먼저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분한테 제일 편안하게. 누구든지 오면은 편안하게 안길 수 있도록.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야, 와서. 자, 올라가서 밥 먹자. 이러고. 따뜻하게. 처음 왔는데. 사귀면서 바로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오래 있었는데, 소변 마려우면 저기 화장실 저기 가면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후견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 제자 세우는 쪽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거기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해야 돼요. 지금 지난주 교역자 회의인데 이제 어렴풋이는 전달이 됐어요. 근데 제가 뭘 원하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전부들. 그래서 세밀하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후견인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뭘 터치해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EBS 사역자 모임 때 제가 이번 주일날 또 얘기할 거고, EBS가 뭘 하는 건지, 영적인 후견인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이렇게 좀 지침을 드리고, 또 그거를 했는지 나중에 포럼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할 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유의 포럼이 나와야 돼요. 실제적으로 아이들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개인별로. 그래서 요번 내일 모일 때도 한번 그런 걸 포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막 무작위로 뽑아내서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락방이 중요하지만 다락방과 아울러서 이 후견인 사역을 해줘야 돼요. 일종의 EBS 사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아이들이 편안하게 하죠.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런 내용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영접이란 겁니다. 영접. 자, 영접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되죠? 의미. 영접의 의미는요, 손님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예요. 맞이한다. 이게 영접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계속. 노크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그게 영접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란 것은 무슨 문을 열어주냐. 이게 중요하죠.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접이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야 되냐. 자, 이게 이제 영접의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럼 도대체 그 변화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하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우리 몸 전체가 성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여왕벌이 함께 하잖아요, 말하면은. 그럼 누가 와요? 일벌들하고 이 싸우는,
암벌, 숫벌, 숫벌이죠. 일벌들, 뭐, 숫벌들,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따라와요.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한 마리, 여왕은 한 마리밖에 없는데 나머지가 다 같이 따라와서 벌통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벌통 할 때 보면 빈 벌통 놔두잖아요. 벌통 안에 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빈 벌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왕벌을 키우는 학교가 있어요. 말하자면 여왕벌 될 저게 있잖아요. 그죠? 여왕벌 될 그거를 하나씩 한 마리씩 넣어놓고는 거기다 뭘 먹이냐면은 로얄 젤리를 먹여요. 여왕벌이 먹는 게 로얄 젤이에요. 그러니까 로얄이란 말은 이 왕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실 이런 게 로얄이란 말이에요. 그 로얄 젤이란 거는 젤리는 끈적끈적한 이런 거죠. 꿀은 아닌데 뭔가 끈적이는 건데 여왕벌이 먹는 것 이게 로얄 젤이에요. 그거 사람들이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들을 이렇게 넣어놓고는 로얄 젤이 계속 먹으면 여왕벌이 되잖아요, 얘들이. 그럼 그 여왕벌 된 애들을 통에다가 하나씩 분양을 해줘요. 벌 크게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여왕벌이 있으면 누가 따라와요? 일벌들이 그 다음에 숫벌들이 막 찾아오는 거야, 전체가. 그걸 채워줘요. 그래서 벌통이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누가 와요? 하늘의 군대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만 또 누구와 함께 하냐? 우리 주변에 말도 못하게 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히브리서 1장 14절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속자 이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상속자거든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막 명령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통해서 명령이 가지만 우리가 또 그를 섬겨도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힘세요. 능력이 세다고. 근데 천사를 섬기면 이단됩니다. 천사 섬기면 안 돼요. 그렇다고 명령해도 안 돼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가 움직이도록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을 권세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영접하면 이런 일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의 주인이 되었던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은 너희가 어떤 집에 가서 강도짓을 하려고 그래도 그 강도짓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주인을 꽁꽁 묶어서 결박해야 되지 않냐. 주인이 누구냐? 마귀였단 말이야. 마귀를 묶어서 쫓아낸 다음에 물건을 훔치더라도 할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마귀가 강탈해 갔단 말이야. 그럼 이걸 다시 찾으려면 이 주인이 마귀를 꽁꽁 묶어서 떠나게 하고 이 몸을 찾아가야 되지 않냐.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도둑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 이상한 사람은 예수님 무슨 도둑놈 비유를 드냐 말이지.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오해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찾아가려면 강한 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강한 자를 꺾어야 되는데 그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가 강한 자 꺾을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속에는 마귀를 꺾을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선포하시고. 무슨 기도요? 영적인 싸움, 방패 기도, 싸움의 기도 하시면 되죠. 그냥 하는 기도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영권을 사용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림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여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매일 이 영접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도전. 무슨 도전입니까? 영접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지금 주일날 하죠. 새벽에 하잖아요. 매일.
주일날은 1분 구원의 길, 오늘 또 1분 구원의 길,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는 3분 구원의 길. 늘 영접하죠, 우리는. 그죠? 그렇게 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기도하면은, 영접하면 이 유효한 것이요, 영원합니다. 확정돼 버려요. 제대로 한 번만 영접하면 확정돼. 재영접이 아니요. 그 다음에는 계속하면요, 확신이 생겨요. 자꾸 하는 이유는 확신. 또 영접해놓고도 확신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꾸 확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처럼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 아닙니까? 영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 왜 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잖아요.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그게 예수 믿어서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꾸 진행해야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본론적인 내용이에요. 서론 본론으로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론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요, 매일 주인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 창세기 3장 이거를 완전 해결, 흔적을 없애야 돼. 흔적. 창세기 3장 흔적을 없앤다. 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창세기 3장의 찌꺼기예요. 우리 속에 지금 없어요. 없는데 뭐가 남아있냐? 찌꺼기가 남아있어. 군데군데. 그게 뭐냐? 시기, 질투, 분냄, 서로 막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원망, 불편, 염려, 낙심, 남의 다 떨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게 창세기 3장 찌꺼기에 여기 지금 막 붙어 있다고. 그럼 빨리 털어내버려야 돼요. 그게 영접할 때마다 새롭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 고백하는 거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흔적들이 다 털려나가야 된다고. 그걸 하는 거죠. 매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흔적이 뭐냐? 세 가지 병입니다. 세 가지 병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요, 까병이라. 까병.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대해서 마귀가요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와의 대답이에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까병이거든. 까. 그럴까? 아닐까? 진짜일까? 뭐 이런 까. 의심하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뭐라 합니까? 아니라. 바로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귀 말이거든요. 바로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는 건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그들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떠나죠. 떠나버려요. 이 까라는 것이요, 뭘 말하냐면은, 이거 맞는가? 맞을까? 이거 해도 될까? 이런 의심하는 병을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잡은 거예요. 분명히 죽으리라. 근데 그것도 뭐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여기 까병이 걸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슨 병이냐? 척병이 있어요. 척병. 지금 우리가요 막 괜찮은 것처럼 하고
아닌 척하고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거. 그게 척병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결국은 불순종하면서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위, 가식 뭐 이런 거에 잡혀 있는 거 있죠. 그게 척병이에요. 이게요 진실하는 거하고 틀리게 돼요. 사람이 진실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안 하는데도 했는 척, 뭐 이렇게 다 된 척, 뭐 한 척, 이게 이제 척병이라고. 여기 걸리면 그 진실이 안 밝혀지기 때문에 사람 믿음이 없어져요. 신뢰감이 없어져요. 그다음 세 번째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탓병입니다. 탓병. 하나님이요 아담을 위해 가지고 창조해 주셨을 때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랬어요. 하와를 보고 너무 기뻐 갖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더러 먹지 못한 열매를 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과 왜 줬냐?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남 탓으로 돌리잖아요. 하와 탓, 하나님 탓, 요렇게. 그게 탓병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자기 그걸 돌리는 걸 말해요. 그 결국은 이거 전쟁 일어나는 것도 자기들은 잘못이 없어. 사람 사이 분쟁, 이게 전부 다 남의 탓이요. 저 나라가 저런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이러고. 그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보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이 세 가지 병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요거하고 관계돼요, 사실. 영접에 있는 내용 중에 이거를 창세기 3장 찌꺼기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거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다락방 사역하고 다락방 후견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 정도 얘기하고 너무 길게 하면 시간 이거 하고 하니까 대충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꾼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 사람 살리고 교회 안에 제자 세워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여기가 고무줄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멀리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복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복음이 철철 넘치면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자신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으로 통하여서 함께하며 정말 우리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자들이 세워지며 아버지 교회 안에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것으로 아버지 탓으로 또 척으로 아버지 정말 또 뭐뭐 할까 하는 의심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직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창세기 3장의 모든 찌꺼기들을 완전 우리가 털어버리고 정말 증인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돕는 후견인 역할과 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제자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